하나님 말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말씀.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의 얼굴 연대하며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삼으십시다. 함께 하십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에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지리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 노아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에게로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사랑 가득하시고 우리 마음과 좋은 바 되어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씀의 기둥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삼아, 그리고 하나님의 명철하심이 함께하고 지식과 근심과 총명이 우리 속에서 함께하여 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 거의 마지막 절에 2장과 3장에서 조금 바뀌어지기는 합니다만 3장에서 7교회들, 2장 3장에서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7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고 나오게 하시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것까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속에서 불평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성령의 음성을 듣되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사오니 주님 나를 웃음초로 정결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주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의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13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서 읽으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 전에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왕이 되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사람 말을 듣는 대로 쫓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던 그것을 다윗은 자기의 그 두 눈으로 현장에서 똑똑하게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하는 모습, 자기가 수금으로 노래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모습, 자기를 죽이려고 미친 짓을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철저히 보면서 나도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그와 같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떠하리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은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곳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는 이 길 속에 왕의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믿음의 가는 이 길 속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며 고백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연합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그것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신약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말씀으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지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이 큽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향하여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간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 간증 속에서 그 간증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귀한 간증이고 아무리 주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체험일지라도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6절의 말씀에 너는 내 집이다.
우리들을 하여금 너는 내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집이다. 그래서 성령의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내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집이다. 첫 번째, 너는 내 집이다. 너는 내 집이다. 나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찾아가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찾아가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이나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게 악이 절대로 붙잡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로 틈도 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붙잡지 못하도록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네가 나와 같이 미워하는 이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자녀에게도 축복해 주십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자녀는 그의 자녀들이 삶을 살 때에 의리할 수 있는 의리하는 것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23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과 영광과 존귀함이 그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너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내려가면서 보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어떤 자들이 나와서 집을 짓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발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부터 천국 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출발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고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은 지혜의 종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점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9장 10절이고 1장 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오직 내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너는 내 집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더럽히지 마라. 너는 내 집이다. 내 집이다. 내 집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너는 내 집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니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모세는 집 맡은 종으로 충성하였다. 종과 아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는 나를 맡아서 관리해 주시고 그리스도는 나를 맡아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이 되어져 가는 그 집이 또한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진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짜 소망이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강력하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이번 추석을 내가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오랜 동안 신앙을 하며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며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죽음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이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어라. 그가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할렐루야. 이 세상에 보물을 쌓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나의 명예와 체면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나서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쌓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참 하나님의 소망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앉고 일어서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발길들이 아름답게 아름답게 향해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붙드는 우리 살아가는 식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본문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본문에 돌아가서서 두 번째 말씀을 보면 7절 8절 말씀에 너는 절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나오면서 할렐루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풀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넓히는 것이 또한 무엇인거니? 우리의 마음속에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바닷가에 모래 아시나요? 바닷가에 모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넓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그 넓은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한 거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하나가 바닷가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바닷가의 모래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바닷가의 모래가 무엇을 하는 줄 아느냐? 물의 한계를 정하였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모래알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들이 모여져 있을 때에 물이 육지로 넘어와 침몰하지 못하도록 물의 한계를 정해졌다. 물아, 너는 이 모래알을 넘지 마라. 물아, 너는 이 모래알을 넘어가서 사람들을 해하지 마라.
모래알로 인하여 바닷가에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한없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넓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아,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 그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경계를 정해놨으니 너는 그를 넘어가서 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바닷물에게 명령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명령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명령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기에 하여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넓히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안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안강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딱 굳어지면 안 돼요. 굳어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디에 빠져버린 거니? 강팍함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안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보신 거니? 그를 강팍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되고 우리의 어떤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마음을 닫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안강하게 하지 말라고, 안고하게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안고하다, 어떤 사람은 한편 이렇게 하면 변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들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좋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 앞에 한없이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넓은 마음이 모래알같이 많아져서, 할렐루야, 우리가 강팍해 됨을 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 강팍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희는 결단코 절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항상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절대로 마음을 닫거나 안강하게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니 하지 말고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계속해서 10절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의 때와 같이 저들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강팍하면 강팍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아는데 그것이 저주였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왜 그 원망이 그들에게 합니까? 광야의 길은 오늘 교회 생활을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아니하여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며 뛰놀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이 너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의 거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왔어도, 애굽 홍해를 건넜어도 광야의 길을 가면서 너희가 그렇게 원망하는 그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 말씀, 너희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넓힌 마음에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할렐루야, 두 백성입니다. 바로와 그 바로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10가지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10가지 일을 합니다. 아멘.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백성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표적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바로의 백성들에게는 저주였고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너희를 해방시켜 내리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생명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백성,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에게는 재앙이고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백성에게는 그것이 바로 곧 생명의 표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하였던 그 일들, 나의 행사를 너희들이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너희들의 목전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내가 너희에게 반석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너희에게 먹게 하여 준 너희 앞에서 나의 행사를 보였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의 의미를 조금 두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사를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해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한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나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일 어떻게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내일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게 하실까? 하나님의 형사입니다. 할렐루야. 애굽 땅, 가나안 땅, 이 애굽 땅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백성들에게 내렸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셨던 축복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너는 내 집이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절대로 마음 강박하게 하지 말고 마음 넓혀라. 아멘.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행사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 행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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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